오늘 나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의 18번째 날입니다. 네, 우리가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쓰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비결,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으로 3주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지금은 영적 돌파구가 절실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에 밝혀주었다. 아멘. 지금은 영적 돌파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동하는 동안 앞에서 행하시고 곁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분이 어땠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두 기둥은 홍해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가져온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 성막은 광야길에서 거두고 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임시 성전이었다. 그들은 머무는 곳마다 진영 중앙에 성막을 쳤다. 성막은 제사장들의 예배의 중심이자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해마다 한 차례 속죄일에 출입할 수 있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제작된 금으로 덮인 거룩한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덮개, 곧 속죄소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다.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을 덮는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었다. 신비로운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궤 위로 임하셨다.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뿐 아니라 지도하시기도 하셨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 앞으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챙기고 쫓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 늘 앞서 가시면서 따르라고 하셨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이 깃든 십계명과 죄를 씻는 제사 제도를 주셨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직접 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보며 안심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친히 지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마음이 평온했을 것이다. 그들은 블레셋이나 아모리족, 여느 가나안 종족과는 달랐다. 그들은 실제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는데 구름이 사라졌다면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상상해보라.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리에는 혼란과 공포가 엄습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어느 날 구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성경은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진 않는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일까? 구름이 사라진 것을 알기로 했을까? 알았다면 이유를 찾았을까?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려고 노력했을까? 이 대목을 읽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모든 영적 부흥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의 역사와 위대한 사역을 오늘 우리의 교회와 생애 비교해보면 어찌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구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과 활기를 잃은 교회 생활에 안주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난날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심하게 꾸짖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꾸짖지 않으실까?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셨는데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만큼 영적인 용기와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상 숭배를 일삼고 여러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모방했지만 진짜 비극은 아무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성전 예배는 계속됐고 제물을 바치는 일도 정확히 모세의 율법대로 진행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찬양과 경매를 부르고 설교의 교리는 정확하고 예배 모임은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경외심, 회개, 넘치는 기쁨,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낳는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보다 교회에 안주하기 십상이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세대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볼 엄두조차 못 낸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 생활의 영적인 돌파구가 생기길 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말씀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다. 주님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임재를 떠올릴 것이다. 그들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외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에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부흥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스스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은 신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모세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하나님에게 백성을 더 많이 지도해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자 모세가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 아니니이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저열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낯뜨거울 따름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음을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알겠는가? 히브리인들이 세상 만민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무기도 승전가도 역사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 주님의 임재는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길 갈망했다. 그들의 예배 모임을 방문한 비신자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우리도 이런 예배의 목표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도 우리 교회 예배에 방문하시는 그런 믿지 않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묵장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갓 하나님에 관한 정보, 쓸모없는 전통, 침묵회 따위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새롭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성령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개혁의 계절이 찾아올 것이며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인정하고 고백하라.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까? 출발점은 인정하고 고백하기다. 두 가지는 늘 기적을 낳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살 수도 없다. 교회를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영혼의 체온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미온적인가? 오래전 일곱 교회의 영적인 체온을 알려주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또 깊이 떨어졌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실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또한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낳고 기도는 말씀의 이해를 낳는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친히 우리의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고 모든 죄악과 불평한 버릇을 자백하고 버릴 것이다. 참된 회개는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결함이 많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간구를 묵살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라는 성령을 깊이 알기를 바란다면 그럴 일은 없다. 겸손하고 진실한 자의 간구는 늘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과 실패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전념하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승을 대신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들의 업적이나 의로움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분의 사랑과 그들의 갈망 때문이었다. 성령은 우리가 여태껏 이뤘던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실까? 아니시라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책일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 능력, 사랑, 지혜, 지도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새로운 방향으로 지도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자. 그럴수록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질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임재를 기다릴 때는 인내하자. 달이 지면 해가 뜨듯 성령은 반드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기다리는 도중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자. 부흥은 광야에 있는 은둔자들의 것이 아니라 실생활을 사는 신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늘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날 성령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다. 하지만 세상은 더 어둡고 난폭하며 영혼을 만족시킬 뭔가를 굶주려 있다. 예수님이 답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그분은 우리가 가파른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날 것을 미리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상자에 보관할 수 없다. 그분은 바람이시다. 원하는 곳으로 가시고 스스로 택하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신다. 성령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신발라 목사님이 쓰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해 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맺는 글을 보면서 지난 내용들을 쭉 이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진짜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 하나도 이룰 수 없고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느끼지도 그리고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우리가 이런 성령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실수하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서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뜻을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이 괜히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오늘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결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기도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매일의 삶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목장과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